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가라고 공비하셨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결혼을 앞둔 한 사람이요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갓 지난 선배를 찾아갔어요. 결혼하면 어떤 것이 좋을까 궁금했죠. 그래서 선배를 찾아가서 결혼을 앞두고 내가 뭐 준비할 거 혹시 내 마음에 좀 감당하고 잘 지켜야 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1년 먼저 결혼한 선배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기로 했구나. 결혼하면 좋은 건 하나 있고 잃어버릴 건 네 가지야. 첫 번째, 결혼하면 넌 자유를 잃어버릴 거야. 지금껏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이제 못해. 두 번째, 주말이나 휴일도 없을 거야. 누워있는 꼴을 못 보거든. 세 번째, 친구와 우정도 지키기 어려울 거야. 친구는 떠나가고 네 옆에 우정은 지킬 수 없어. 네 번째, 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너의 의무와 노력도 이제 줄어들 거야. 왜? 자기네 집도 챙기려고 요청할 거거든. 일자는 그런데 하나 얻을 게 있어. 딱 하나를 그거 대신에 얻게 되는데 그거는 잔소리하는 엄마를 하나 더 얻게 되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절제하는 자유를 얻고 보다 의미 있는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평생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생기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가족도 생깁니다. 근데 요즘에 세대의 가치관은 방금 전에 우리가 웃고 넘겼던 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결혼하는 거 두려워한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한국에 지금 결혼 인구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혼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한 명이 더 생기면, 두 명이 더 생기면, 세 명이 더 생기면 잘 살 자신이 없거든요. 게다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정말 그럴만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도 많고요. 사랑을 지금 좋다고 말하는 이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으니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이 어둡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나눠주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서에만 주어졌던 말씀 중에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 좀 읽으셨으면 이 말씀 다 좋아하실 거예요. 본문의 말씀 한 절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름을 안다. 소망. 성도님들이 아마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환난,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지금 환난이고 소망, 약속이 있다고 하니 그래도 살만하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 것. 그것이 믿어지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 갈망이 되니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듣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의 자리가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을 낳게 되고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본문의 말씀 다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화평도 이루자. 네, 하나님과 화평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고 깨져 있으면 우리의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고요.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연단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환난이 곧 소망으로 결실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오늘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자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화평, 평화 이야기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는 평화하지만 내가 평화할 때 세상이 곁들여 평화하면 누군가는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고 살만하다는 얘기는 내 평안을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있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웃고 우리가 감사하고 축제를 열고 있을 때 세상 한편에서는 정말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절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나 한 사람만 배부르고 나 한 사람만 기쁘면 그걸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반대가 있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평화한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처참하게 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자. 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진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른 어떤 누구도 상실이나 배제되지 않는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시간과 조건, 상황 이것과 관계없이 누구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두 평화하고 화평하게 하신다는 말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명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위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용납해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읽는 이 짧은 말씀 속에 좋은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기쁨이 되고, 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역시 예수님 믿기 잘했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낯설어 할 만한 대목이 한 곳은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와요. 아멘 한번 하셨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다시 질문할게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셨습니까? 또 질문해야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삶은 오늘 같이 읽었던 결국 이루어질 소망, 여기가 잘 못할 때가, 도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소망까지 이루어짐을 안다고 그랬는데, 이 소망이 결실맺는 걸 못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연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단은 계속되는 아픔과 시련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나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걸 연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환난을 겪으실 때, 야, 이런 환난도 이기고 나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이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연단을 통과하신 거예요. 연단은 계속되는 훈련입니다. 뭘 갖고 훈련합니까? 환난을 갖고 훈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 잘하는구나, 잘 버티네, 그래, 계속 연단을 줄게, 계속 성장해라, 환난을 가져다 주마. 여러분, 그때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주여. 아무리 해도 우리는 환난을 기뻐하기에 어렵습니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실 줄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경험해 나가야 될 환난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도 감당하려고 어찌어찌 마음을 모아봐도 인내해 보려고 했어도 즐거움은 되지 않습니다. 잘 인내해서 연단으로 삼아 어저께 겪었던 환난이 오늘 이만큼 성장했다고 해도 여전히 오늘 찾아온 환난은 내게 즐거움 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것, 환난이 있을 때라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환난을 소망으로 만드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몇 번을 읽어도 저에게 의문이 계속됩니다. 그래도 환난은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런데 유념해서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좀 다른 사람이고 나는 그게 안 돼요. 바울 선생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따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본문에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이 안에 무려 6번이나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6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5초 드리겠습니다. 6번 사용됐어요. 찾으셨습니까? 아닙니다. 6번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세보시면 되잖아요. 모르시겠어요? 아니, 짧은데 1절부터 5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우리는 환난의 결국이 소망인 줄 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과에 이르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깨지고 상한 한 사람이 모여서 뭐가 좀 바뀔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모였다고 뭐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모였다고 환난이 기쁨이 된다고? 아이, 말도 되지 않아. 저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뭐 환난이 있을 때 다 넘어지가 아픈데 우리가 됐다라고 이게 좀 고쳐지나? 아직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데 아직도 즐거움이 없는데? 답이 잡힐 듯 말 듯 계속 미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에게 속해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환난이 결국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줄 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환난이 와도 삼킴을 당하지 않는 우리, 인내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거쳐낸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라는 이름 안에서 가능할까?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교회 역사상 삼위일체 주간입니다. 삼위일체, 그냥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대학원 때 이 삼위일체 이 하나만 갖고 과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 학기 내내 논쟁을 하고 한 학기 내내 연구를 해도 결국 마지막 맞출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두 다 어렵다. 하나님 모르겠다. 삼위일체를 교회사 속에는 억지로 풀어내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위격을 갖고 있다.
성부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오늘도 밖에 나가보면 개 중에 삼위일체 이런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들어보면 다 맹점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비거든요. 교회사 안에 이 삼위일체가 처음에 등장했던 이유는 성경의 말씀 중에 나타난 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야.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을 수 있어? 뭔가 좀 유사한 거겠지. 그래서 동일설, 유사설 이렇게 해서 막 싸웠어요. 싸우다 어떻게 했냐면 한 편을 몰아내고 죽이기도 했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세 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있다. 이 하나님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렵고 아무래도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아십니까? 삼위일체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의 터널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서일과 말씀을 같이 읽지 않았던 1, 2, 3, 4 독서들을 보면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 간의 평화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잠언서 8장 말씀이 오늘 1독서였는데 그 말씀 안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그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이시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지혜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능력이 됐던 지혜. 그런 가운데 서신서인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이 말할 때 그분이 임의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으신다. 내게 들은 바 대로만 말씀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심까지 통달하신 영이라고 했어요. 다 하시는 분인데도 자기 말을 안 하신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 말씀 속에는 어떤 게 등장하냐면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모두 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자기들의 온전함과 전능성을 포기합니다. 삼위일체계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는 하나님과 유사하다, 동일성이다 이건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였냐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보혜사가 오시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다. 이거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전능하신 그분들도 그 하나님도 연합하여 사랑하고 하나 되셨다.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깨지고 터진 우리와도 하나 되시고 찾아온 사건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도 하나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과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단 한 번도 따로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분은 사랑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뭐 하신 줄 아세요? 편을 먹고 계세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청소년들과 청년 대상으로 그게 자꾸 써져가지고 말 표현을 바꾸느라 되게 고생을 좀 했어요. 혹시라도 삐져나오고 이게 뭔 소리야? 나중에 물어보시면 답해드릴게요. 하나님 지금 깨지고 터지고 상처투성이
조금만 세상에 윽박질러도 소망을 향해 가야지 하다가 지금 환란이야 무너져 버리는 우리, 그런 우리하고 지금 한편이 되어주고 계시네요. 하나님끼리 전능하신 분들끼리 한 몸 되시면 더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하고 하나 되시려고 너희와도 하나가 되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너를 살리는 자리, 너를 위하는 자리, 너에게 줄 것을 줘야 되는 그 자리,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도 있다는 그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과 연약한 자리, 연약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돕는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편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실 겁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고 내가 이만큼 알게 됐고 이런 개념이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너희는 이런 분의 자녀다. 너희는 이런 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런 성품을 갖고 깨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 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 되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난 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이게 아니라 누구든 하나 될 수 있는 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앞표지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성화입니다. 안드레이 르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그림이에요. 질문 하나 문제 드릴까요? 세 분이 계시는데 누가 성누구, 누가 성자고, 누가 성령일까요? 요거 맞히시면 제가 뭘 드릴까?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누가 성부이실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없으신 줄 알고 상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맨 왼편에 계신 분이 성부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이시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다른 설명은 안 할게요. 혹시 찾아보시면 설명된 게 나올 거예요. 그림의 내용들, 나뭇가지, 옷 색깔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쫙 해보세요. 여러분, 그 얼굴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가장 유명한 성화가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이 성화는 우리에게 참 차분하고 평안하고 고요함을 줍니다. 잘 보고 있으면 복잡하고 번잡함 없이 조용히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감상하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한 대화 속에 우리도 함께 초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TV를 볼 때마다 너무 즐거워하던 스포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흑백 TV 있잖아요. 이렇게 막 TV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는 TV가 있을 때 아이들만 모여가지고 그것만 나오면 다 몰려들어가지고, 아이들만 모인 게 아니라 어른들도 몰려들었어요. 안 오신 분들은 여성분들만 안 오시고 남자는 남녀가 아니라 노소와 상관없이 다 모여들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뭘 봤냐면 레슬링을 봤어요. 프로레슬링. 여러분 아시는 이름들 있으세요? 나오셨나요? 박치기와 김, 날쌘들이요.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유명했던 우리 레슬링 선수도 있었습니다. 김일, 여건부, 이왕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야, 그거 한번 보고 나면 나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 목도 좀 조르고. 그때 레슬링 그 안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태그 매치였습니다. 혼자 사는 거 말고 둘이 한 팀을 이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태그 매치요,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둘씩 짝을 치는데 언제나 악당편이 있고 좋은 편이 있습니다. 악당편은 항상 뭐 하냐면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 쓰고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얼굴을 안 보여줘요. 악당편은 등치도 비슷비슷하게 좋아요. 근데 좋은 팀은요 이상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말하면 김일 선수나 뭐 대단한 선수 옆에 키도 작고 근육량도 얼마 안 되고 이름도 별로 없는 선수가 한 팀을 이룹니다. 경기가 딱 시작되면 김일 선수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그와 짝이 된 작은 선수 한 명이 나가요.
어떻게 되죠? 실컷 맞습니다. 악당은 실력도 좋아요. 둘 다 실력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리 내치고 저리 내치고 막 때리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또 항복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막 좋아하죠. 항복하면 안 되는데 야 조금만 더 힘을 내봐. 기량 차이가 안 돼요. 이미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경기는 그렇게 안 끝납니다. 막 얻어맞고 정신없어서 이제 곧 항복할 것처럼 볼 때 그 사람이 기어서 어디를 향해 갑니다. 반대편에는 김일 선수한테 가는 거예요. 손을 한번 딱 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김일 선수가 나와서 다 때리고 싶고 다 치고 던지고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우와! 그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통쾌했는지 이야! 정말 끝내줍니다. 거의 질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태그 한번 탁 하니까 영웅 같은 선수가 나서서 경기를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물론 레슬링이라는 것이 상업적인 면이 있어서 각본도 좀 있어요. 하지만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잘하는 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잘하는 우리 편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력이 부족한 선수와 한편이 되는 건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실력 없는 선수하고 한편이 되는 건 내 실력과 상관없이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부족한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력 있는 선수와 한 팀이 된다는 건 정말 기회입니다. 내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선수와 한 편을 먹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도 편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난은 그냥 환난이고 고난은 고난이어서 아프고 상합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편이 있다면 우리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선수가 나와 함께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와 한 팀이 되게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수지 맞는 일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강하시고 세상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한편이 되시고 이 깨진 세상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랑 한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 입장에서 우리와 한편이 되는 건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주면서 한껏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조마조마하실까. 나랑 한편이 되셨으니 자칫 잘못하면 아니 언제나 내용은 지는 거예요. 나랑 한편이 되셨으니 하나님 맨날 위험합니다. 제가 지쳐서 항복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느낄 수 없습니다. 비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험을 기꺼이 선택하셨어요. 나는 너랑 한편이 될 거야. 타이거 그 검은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근육도 좋고 힘이 센 악당하고 한편 안 하시고 그냥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맨날 집단에 나가봐야 얻어맞기만 하는 나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한편 되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강한 선수와 한편이 되면 이득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런 선수가 한편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한편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보다 못한 것과 한편이 되려고 기웃기웃합니다. 저 선수랑 한편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선수랑 한편 하면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을 찾아가고 어떤 때는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때는 성공이라 이름 하는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기웃기웃합니다. 근데 그런 선수하고 편을 먹으면 집니다. 세상은 이미 그 모든 것보다 강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걸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손에 태그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만이 환난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고 인내함을 연단으로 이어갈 수 있고 연단을 거쳐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는 결국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깨져서 터져서 이제는 항복해야 되는데 저편 목숨을 바라봤더니
듬직한 우리 편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소망이 있어. 저기까지만 가서 저 손 한 번만 치면 돼. 내가 가서 저 손 한 번 딱 치면 이 옆에 나를 지금 때리고 있어서 내가 뒤집어 엎을 필요도 없고 거기까지 이어가서 손만 때리면 돼. 그게 소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과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지금 막강한 상대 때문에 여러분 혹시 거대한 삶의 무게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링 위에 나를 들어 맺히고 때리고 터지고 아프게 해서 야 이젠 이길 소망이 없구나. 다시 일어나보지만 또 때려서 또 주저앉아서 이제 틀렸구나. 여러분 그런 상대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탭을 치고 그냥 포기하고 이거로 내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손을 태그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손을 싸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게 와서 손 한번 딱 쳐봐. 내가 달려갈게. 저기 링 밖까지 걸어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연합해 계시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지쳐서 링 저쪽까지 못 올까봐, 혹시라도 힘에 겨워서 태그 못하고 쓰러질까봐 그게 염려되셔서 우리 안에 찾아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할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악당과 여러분 그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태그하신 그분이 그 위에 올라와서 승리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주님께서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당신이 앞서가시며 내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좀 같지만 찬양하고 같이 부르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넘어지고 깨질 때마다 세상이 너무 크다고, 삶이 너무 힘들다고 눈물 짓고 있었지만 한 번도 주님께서 태어날 생각 못했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성도는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땅바닥을 치고 항복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보니 내 안에서 내 손을 붙들고 나가서 싸우시려는, 날 위해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지치고 영혼이 고난할 때도,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도, 다시 나가도 또 세상은 너무 크고 무서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내 손을 붙드신 주님 때문에 기쁨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며 달려가는 내가 지켜나가고, 날 세우시네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찬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다시 한번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이름을 주셨는데 승리의 이름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포기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손, 그 손을 붙들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띄웠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믿음의 걸음으로 옮겨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에 걸어온 흔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갈 수 없기에 주님께 달려갈 수 없기에 지치고 오늘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더 찾아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힘으로 오늘 모든 가운데 시간을 너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계시고 나마다 사랑하셔서 또 할 수 없는 말은 그 걸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실 일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의 참여를 너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착각하지 않고 우리의 무능함을 나오는 탓하지 않으시고 임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이 해주시고 연약함의 못하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에 서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깨지고 상할 때 나 혼자라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려고 애쓰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들을 멈추고 네 위에 계셔야 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김으로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한 몸 되어 주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교회 되게 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기다리는 일 위해서도 주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